취업을 준비하는 20대의 젊은 청년이 여러 가지 공부를 하면서 고시원에서 공부를 하면서 공무원 시험을 다 이렇게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실력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그 눈높이가 하향으로 낮아지는 그 모습을 볼 때 너무나 좌절이 되어지고 너무나 인생을 헛살아왔다 그런 생각이 되어지는 그런 젊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를 어떻게 해서 다니게 되어졌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되어진다는 그 소식을 알고 하루는 목사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내 앞길이 어떻게 장차가 되어질까요? 궁금한 문제죠. 20대에 결혼도 못하고 취업도 못하고 돈벌이도 못하고 이렇게 하는 친구가 앞길에 대해서 물어본다는 것은 대단히 현실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젊은 친구, 성경에는 모든 답이 있다네. 그러므로 성경을 읽고 그 안에서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귀한 길들이 그 속에서 보여질 거야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박사는 이제 집에 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하니 인생은 짧은 것 같고 성경은 이렇게 두꺼운 것 같으니 신약은 몇 번 읽어봤습니다만 구약은 전혀 읽어보지 못했고 어떻게 이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나의 길을 찾아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좋은 생각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1시간 빡세게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가 읽었던 구약은 안 읽어봤으니까 신약을 딱 폈습니다. 첫 번째 나온 대목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다 생각이 되어져서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후에 이제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폈습니다. 그리고 손을 짚었습니다. 그 구절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27장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스스로 유다가 목매어 죽으느니라라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 말씀을 읽어볼 때 전혀 와닿지도 않고 아직은 자살할 생각도 없고 여기는 아니다. 내가 잘못 짚었다. 그래서 더 1시간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후에 하나님 내 길을 알려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이제 성경을 펴서 나온 구절이 누가복음 10장 3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어떻게 연관이 되어져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두 번째도 아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삼세판이라고 마지막 운명을 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길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후에 마지막 성경 구절을 폈습니다. 그 구절이 요한복음 13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 말씀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우리가 주님의 뜻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는 이렇게 점치듯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오늘 우리는 주의 뜻을 옳게 분별하며 시대의 흐름 가운데 우리 휩싸여지지 않냐고 하나님의 확실한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것인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 우리는 많이 알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처럼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 항상 선을 행하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읽어볼 때 그렇게 쉽게 와닿지를 않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에요? 그 구소적인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갖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아전 인수격으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늘 묵상하다 보면 외우고 진짜 그 말씀을 붙다 보면은 우리의 내면의 세밀한 음성으로 들려지는 그 말씀들이 있어요. 아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우리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모세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고 엘리야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고 바울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왜 꺼버릴까?
여거시의 소리가 나는데. 아, 그래요? 각도를 잘 맞춰서 앉으시면 바람이 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음성은 내 심령을 통하여 내 귀에도 분명히 들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시대 계시의 시대는 끝난 아니죠.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성이 되어졌지만 지금도 주의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이 답답한 심령으로 성령의 음성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딘가 그냥 계시는 문자로만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는 뭔가 이상해요. 지금도 성도의 현장 가운데는 성경이 전달되어지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네팔의 지금도 지하교회가 거기는 공식적으로 개종을 하게 되어지면 추방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하는 것이 네팔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그곳의 선교사들이 가다가 다 실패를 했어요. 근데 한국의 선교사님이 거기에 가서 그냥 그 비가족 천민들을 산 넘어 사니까 그쪽에는 행정권이 미치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냥 복음을 자기도 처음에는 이렇게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선교사로서 자기는 뭔가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비가족 그 천민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힌두교는 오늘 우리를 속였다. 그런데 힌두교는 우리를 천민으로 생각하지만 기독교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준다. 이것같이 좋은 복음이 어디 있겠느냐?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후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그들에게 어떤가 불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것을 통하여서 어떤가 정말 네팔이 새롭게 복음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마태복음 16장에 보자면 시대의 표적은 너희가 분별할 수 있으나 여기 보자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가 시대의 청기는 너희가 분별할 수 있으나 너희가 시대에 오는 그 표적을 너희가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청기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이치죠. 저녁에 날이 붉으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 날의 날씨는 어떤가요? 날씨가 좋은 날씨가 되겠죠. 근데 아침에 어떤가 아침에 날이 붉으면 어떻게 됩니까? 날이 붉고 또 흐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날에 비가 오는 것이죠. 비가. 너희가 이렇게 청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도 시대에 오는 그 표적을 너희가 분별할 수 없겠느냐라고 예수님이 책망하신 장면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었어요. 지금도 어떻습니까? 지금 AI 시대라고 해서 모르는 것이 없고 알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외워서 답을 쓰는 시대가 아니라 AI로 물어서 그 노트를 통해서 스크립트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답을 얻어내는 시대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똑똑해졌지만은 여전히 혼미한 정신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 시대의 표적은 무엇이냐? 예수께서 오셨고 그 요나의 표적으로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면 뭡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밤 3일 낮을 어떻습니까? 있다가 죽은 시체처럼 되어 있는데 사람이 어떤 위장 속에 들어가면은 동물의 위장 속에 들어가게 되면 뭔가 3일이면 다 분해되어져서 똥으로 나오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그 흑암 가운데 요나는 살아냈고 또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그 해안가에 토해냄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어떻습니까? 니느웨 성에 가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회개치 않냐면 이와 같으리라고 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 니느웨가 회개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요나의 표적을 통하여서 3일 동안 죽은 시체가 되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아들을 살리심으로 우리의 죄과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3일 만에 성경대로 예언하신 그 놀라운 역사, 이것을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믿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이어하시는 말씀 가운데 제자들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온통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항상 먹을 것이 걱정이에요. 그리고 어떤 오병이어를 통해서도 칠병이어의 그 지역을 통해서도 어떤 그들이 한 그 피드백이 뭐냐면 거둔 음식들을 어떤 다 바구니에 모았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왜 모았을까요? 아니 예수님의 기적의 역사를 하면 그 뒷날도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칠병이의 기적을 일으켜서 어떻든가 배고프지 않도록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표적이었어요. 그 뒷날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기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떤 빵을 먹어야 할까요? 차디탄 식어버린 어찌 보면 어떻습니까? 고기도 어떤가 상해가지고 상할 정도는 아니겠습니다만 그 빵과 그 고기를 그들은 주섬주섬 먹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배부를 때도 있었습니다만 배고플 때도 굉장히 많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누룩을 조심하라는 이 말씀 앞에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때도 생각하는 것이 야 우리가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떡 안 가져왔냐? 떡 가져가는 것을 잊었냐? 이렇게 서로를 반문하고 있습니다. 떡 문제에 묶여 있어서 영적인 교훈을 그들은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누룩을 조심하라는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교훈을 조심하라는 말씀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떡 문제에 고착이 되어져서 영적인 교훈을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참 유명한 구절 가운데 하나가 너희는 세상 사람들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엘리야라고 말을 하는데 너희는 과연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말을 했을 때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말하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요나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하늘 천부께서 이것을 알게 해주셨다. 그리고 굉장히 베드로를 띄워줍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주 띄워줘요. 그리고 그제서야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붙잡혀서 3일 만에 죽으실 것을 비로소 가르치실 때 또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어떻게 말합니다. 주여 그래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때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실망의 눈길로 그 베드로의 눈을 쳐다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내게로 올라오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합니다. 한순간에 어떻습니까? 귀한 신앙의 고백을 했던 사람이 한순간에 사탄의 도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분별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결코 자기를 부인하거나 자기 십자가 없이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지금 시대에 오늘 우리는 어떤 것을 분별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믿노라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기복적인 은사적인 신앙으로 그 위에 있어서 더 이상 자라나고 있지는 않는 우리의 모습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한 말씀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성령을 이용해서 부귀 영원을 누릴까 하는 그 목적에만 고착되어져서 우리의 신앙을 영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제쳐놓고 육신의 떡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는 아닌가? 그렇게 분별력이 없는 우리의 모습들은 아닌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을 고백하면서도 십자가의 헌신은 오늘 우리 속에서 부인되어진 지 오래입니다. 신앙은 그렇게 철저히 고백하면서도 자기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 모습 앞에는 여전히 우리의 모습들은 부정적인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지는 않은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우리의 신앙을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로 우리의 자신들을 들여다볼 때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들이 혼재되어 있고 이것과 저것이 어떻습니까? 말씀의 분별력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서도 육신의 꺼풀을 우리는 그대로 가지고 있는 혼미된 우리의 모습들 그대로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자면 이 세상 신이 어떻습니까? 복음의 영광에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여 너희로 혼미케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혼란 속에 오늘 우리는 분별 없이 살고 있지 않은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혼란 가운데서도 바로 분별력을 통해서 믿음의 줏대를 가지고 외세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핍박과 협박 앞에서도 믿음의 줏대를 가지고 살았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사람은 느헤미야였습니다. 막바지 성벽을 이렇게 쌌어요. 그러면 마지막 봉사는 뭡니까? 문짝 달아야 돼요. 문짝. 우리가 말하는 저는 문짝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문짝입니다. 성문의 문짝. 그것만 달면 이제 공사가 다 끝나가는 때에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이 친구들이 계속 방해질을 하는데 산발락이라는 이 사람이 어떻습니까? 어이 느헤미야, 우리랑 한번 협상을 좀 해봐야겠어요. 원어 평지에 와서 원어 평지에서 우리 한번 테이블에 앉아서 너와 당신들과 우리가 같이 살아갈 공존할 수 있는 그 타겟은 무엇인가 한번 협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 협상을 할 때 어떻습니까? 그들의 목적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협상 테이블에 느헤미야가 오면은 반드시 죽여버리려고 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4번 협상 회의에 느헤미야는 이것이 자기 목숨을 죽이려는 그 계략을 알기 때문에 어느 평지에 가지 않냐고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마귀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협상 그 테이블에 안 갔다고 해서 어떤가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떤가 두 번째 전략으로 거짓 대화를 협상을 제의했다는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거짓 소문을 퍼뜨립니다. 봉하지 않은 그 편지를 딱 해서 어떤가 거기에 느헤미야가 모반을 저 페르시아의 술 맡은 다른 자로서 예루살렘에 총독으로 와서 저 페르시아에게 모반을 하려는 그 계획을 한다라고 하면 거짓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것도 봉하지 않은 편지에 딱 하니까 사람들이 다 읽어볼 거란 말입니다. 지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성벽을 쌓는 이유가 뭔지 알아? 지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야. 거짓 소문을 퍼뜨립니다. 느헤미야는 계략을 즉시 눈치채고 즉시 중상모략을 하나하나 자구자구마다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어떤가? 스미야 그 제사장 가운데 스미야라는 그 제사장하고 또 여자 선지자 가운데 굉장히 역발이 출중했던 스마야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를 매수를 해서 거짓 예언을 퍼뜨립니다. 위협합니다. 저 느헤미야는 성벽 공사가 끝나기 전에 죽을 거야. 너희가 아무리 이 성벽 공사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돕지 않을 거야. 거짓 예언을 퍼뜨립니다. 그때도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조금만 참으십시오. 엘루월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말해서 8월달입니다. 지금. 그러면 더울 때입니까? 추울 때입니까? 가장 더울 때입니다. 우리가 어떤 35도 갖고 지금
힘들다 말하지만은 중동 지역에는 예루살렘의 8월 달은 어떻습니까? 그냥 진짜 더운 최고 더우면 40도 올라가는데 엘로월 8월 달에 그 무더위를 이기고 그들은 52일 만에 성벽을 딱 완공을 하게 되어집니다. 완공을 하게 되어지죠. 보란듯이 성벽 중건을 완공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하는 사람들의, 충성하는 사람들의 땀과 눈물과 헌신과 기도가 있는 것이 분명한 것이지만 이렇게 완성되어지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어떤 것은 도비아가 산발랏들은 유대자들을 내통을 해서 계속 이를 꾸미고 이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속되는 마귀의 계획에 오늘 우리는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그대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도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었기에 그 분별력을 갖고 깨어있는 기도로 대적을 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트럼프 2.0 시대라고 해서 어떻습니까? 트럼프가 굉장한 어떤 평화를 가져줄 것처럼 말을 하죠. 그 작자도 거짓이고 러시아의 전쟁, 우크라이나의 전쟁 또한 어떻습니까? 명분은 그렇다 할 명분을 가지고 있지만 다 돈의 전쟁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오늘 우리 대한민국 땅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일을 계획하고 그것을 이루시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분명히 미국 땅도 아니요 예루살렘 저작자들도 아닙니다. 저작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의 목사님들은 예루살렘이 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아니,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지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오늘 우리는 시대를 구별할 수 있는 그 눈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지금 시대는 이제는 깨어서 기도할 시대이고 깨어서 우리의 본분을 지켜야 할 시대가 지금 와 있습니다. 합동적 통계에 의하면 많은 교회들이 다 문을 닫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다 문을 점점 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모이는 교회들이 또 있습니다. 그 목사님들이 인터뷰하는 것들을 제가 잠시 들어봤습니다만 그 목사님들은 진짜 청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걸 굉장히 고민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취업의 문제와 여러 가지 고민의 문제를 그들이 컨설팅을 받고 또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인재들을 뽑아내고 그것을 해주니까 청년들이 모이기 시작했다라는 그 인터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는 이제는 믿음이 희박한 시대입니다. 그 믿음이 희박한 시대에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교회만이 살아남는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고 성과를 통해서 어딘가 백성들에게 보여줬을 때 백성들은 느헤미야에게 일심동체해서 그 일들을 50일 만에 이루어냈던 것처럼 이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지도자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런 걸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가지 마음에 맞지 않는 구석들이 있지만 지금 시대의 대한민국에 가장 필요한 대통령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 역시도 그 어머니도 눈물로 기도했던 가정사가 좀 복잡했지만 눈물로 기도했던 권사님의 아들이었고 김혜경 그 여사도 기도하는 집사님이십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분명히 한번 들었다 쓰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투자해야 되냐? 그런 것 제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징조들이 많이 보입니다.
미국도 전혀 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나라는 지금 하고 있어요. 정읍에 보자면 그저께 보자면 이렇게 이렇게 폐 자재 같은 걸 갖고 기름을 뽑아내는 그 기술이 우리나라에만 있답니다. 그것을 태워갖고 열 500도, 600도, 700도 가량 그 불을 태워서 하는데 거기에 다이옥신과 여러 가지 인간에게 해로운 가스들이 방출되는데 200도 내지 300도만 가열을 해도 다이옥신이 안 나오고 거기에서 기름을 추출할 수 있는 기술이 정읍에 아버지 때부터 자녀 40년을 이 양반들이 연구해서 뽑아낸 그 기술을 우리나라가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술을 했던 그 양반들이 장로님이고 집사님이죠. 그런데 이 공장이 설립될 때 한 2,000평 정도밖에 안 되어지 조그만 공장이 세워질 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국빈들이 오고, 아니 정읍이라는 도시는 어떻습니까? 수도권이 아니란 말입니다. 전국에 있는 가장 소규모 도시란 말입니다. 그 공장이 설립될 때 이 사람들이 왔단 말입니다. 왜 그런 거예요? 유럽에서 어떻습니까? 이제 그 석유를 팔 때 친환경 그런 인증 마크가 없으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유독 대한민국의 그 기술이, 원천 기술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한민국이 그렇게 쪼잔한 곳이 아닙니다. 엄대한 것.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데 바닥에서 바닥들을 내시는 하나님이시고 메마른 하늘에도 내추럴을 내려주시고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메마른 인생의 바닥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셔서 그 역사를 이루어낼 줄로 믿습니다. 요는 뭐냐? 진짜 믿음. 진짜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요리 흔들 저리 흔들 혼미한 그런 믿음 말고 진짜 믿음. 여기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반드시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이 사실을 아시고 한 주간 살아낼 때 하나님 내 인생에도 은혜의 담비를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대하고 또 그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의 담비가 적셔지는 그것을 통하여 그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베풀으신 그 하나님을 자랑했던 것처럼 느헤미야가 그 모든 검색이 자기에게 있지만 자기는 군중 속에 숨어서 에스라가 제일 선복에 가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자기도 어떤 거 반대편은 제일 선복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제사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군중 속에 있어 하나님을 찬양한 것으로 만족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신 그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 우리는 사람이 어떤가 교만하기 짝이 없는 것이 뭐 조금 잘 되면 자기 자랑, 이제는 자기 자랑이 아니라는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완전히 그 하나님만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